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전적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게 마귀가 우리한테 올 수 없지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그 공중의 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 모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그 욥의 어려움을 겪지요. 그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 죄를 짓도록 하는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인지, 마귀의 말을 믿고 그리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의 것, 사탄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를 깊어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탄과의 상대를 시켜서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합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한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선까지만 마귀가 나에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선을 쳐 두십니다. 그 안에서만이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누굽니까? 피조물, 타락한 천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자도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빠지면은 거기에서는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 안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내가 사탄의 말을 믿고 그리로 갈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그거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낸다고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사탄의 인격,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주 불행한 자예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대적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고 사탄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러면 저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형벌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고 사탄을 따라서 살고 사탄이 준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알아야 될 것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이 와서 말을 해요. 무엇으로? 생각 안에서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나타나지요. 그 생각이 사탄의 말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말. 예수님께 보세요. 사탄의 말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화를 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죠. 우리 믿는 사람이 사탄과 대화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우리들에게 왜 사탄은 우리들에게 못 옵니까? 왜 대화를 못 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와서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소리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대적이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접근합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때가 언제 접근했습니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심히 줄이신지라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40일간 물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어요. 그때에 마귀가 와서 먹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거든요. 죄의 성품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성품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이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내가 믿어버리면은 사탄이 와서 그 생각에 사탄의 생각을 얹어주어서 더 악하게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자기 동생이 생겨서
부모의 사랑이 동생에게 가는 것을 볼 때 이 첫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해요.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아니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언제 오느냐? 바로 내 죄의 성품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다, 어떤 분노가 일어났다, 어떤 섭섭이가 일어났다. 그럴 때 내 죄의 성품에서 충동을 받잖아요. 그런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믿어버릴 때 그때 사탄이 그냥 오는 것입니다. 와서 그것을 부채질합니다. 사탄이 부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더 가득하게 차요. 분노가 가득하게 차요. 그 사탄이 와서 기름 붓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이러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생각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읽어보세요. 나의 죄의 성품에서 어떤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이 상해요. 이는 죄의 성품에서 나와요. 그 마음에 상한 것을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꼭 품고 있으면 마귀가 바로 알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얹어줍니다. 비화시켜 준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18장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가서 크게 이겨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다고 만만이다라고 저들이 노래 부르고 다윗을 올렸을 때 죄의 성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죄의 성품인데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죠. 일어나죠, 여러분. 일어나요. 사울에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죠. 그 시기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되고 그것이 바로 쇠를 녹슬게 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인 줄 알고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그것을 꼭 품고 있었다고요. 그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생각을 얹어주었어요? 다윗이 저렇게 나보다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니 다윗이 교만해서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탄이 탁 얹어준 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그대로 믿어버렸잖아요. 100% 믿었잖아요. 자,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죽여야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무섭죠, 여러분? 그 사탄이 지금 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성품에서 이런 죄의 것들이 나에게 수시로 일어날 때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정신 차려서 살아야 돼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과거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의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는 그 삶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성품을 따라 살고 마귀의 유혹도 모르고 마귀의 뜻도 모르고 살았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그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죄 성품에서 나온 거. 그걸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마귀가 와서 생각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됩니다. 나의 보호자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요. 마귀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언제 오느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마귀가 와서 마귀의 그 생각을 더 얹어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는 이 생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인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죄의 종처럼 살도록 하게 하는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인지,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망의 소리인지,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 그 육신의 소리라 그러죠? 육신의 소리인지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사탄의 소리가 나타날 때, 죄의 성품에서 생각이 나타날 때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시고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내 생각, 나의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생명의 생각을 듣도록 하시면은 마귀의 소리가 멀리 가게 됩니다. 멀리 간다는 말은 그 말이 나에게 영향 끼치는 그 힘이 약해됩니다. 약화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대적하는 것은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셔야지, 내가 그때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말을 하면은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올 때, 그런 생각이 올 때 잠깐 기도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하고, 사탄의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성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로 더욱 성장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